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 생각에 제가 저 어렸을 때 아주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못된 말썽꾸러기 개구장이 같아요? 어떻게 시작 금방 나와요 소리가? 2부 예배 때는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들 아무 소리 않고 있었어요. 개구장이처럼 느껴도 그분들은요 그래도 예의를 지켜가지고 근데 맞았어요. 예, 아주 못된 아주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근데 내가 말썽꾸러기 지금 생겼어요? 아니지? 고맙습니다. 근데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 제 엄마 아버지가 나를 포기했어요.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 우리가 구남매였다고 그랬죠? 우리 형제자매가 구남매. 아버지 엄마가 구남매를 키우냐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거기에 말썽꾸러기도 있으니까 뭐 더 힘들었겠죠. 우리 집에는 항상 아버지가 준비한 회초리가 있었어요. 회초리. 그래서 회초리를 준비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썽을 필 때마다 웬만하면 대충 한 대 그 회초리를 어디 때리냐면 종아리 때리는 거예요. 종아리. 아까 2부 예배 때 보니까 종아리를 모르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초리로 종아리를 모르던 분들. 착한 사람들이죠. 전 종아리를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회초리로 종아리 맞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데 종아리가 뭐냐면요. 이거 이렇게 걷고 여기 종아리 회초리 맞는 거예요. 보통 한 대를 맞았는데 좀 말썽이 심하게 부렸을 땐 3대, 그리고 아주 못된 짓 했으면 5대. 여러분 한 대는 맞을 수 있어요. 아무리 아프다 딱 맞고 그 참은 지나면 되니까. 3대는요 이거 맞기 엄청 힘들어요. 1대, 2대, 3대. 아유, 이거 못 참아요. 여러분들은 안 맞아봐가지고 모르는 모양인데 이거 진짜 아파요. 5대는요 이건 정말 죽을 것 같아. 왜냐면요 3대까지도 그런데 5대 맞을 때는요 분명히 맞은데 또 맞게 돼 있어요. 이거 엄청 아파요. 이거 한 대 맞으면요 종아리 착 맞으면 거기에 뻘겋게 줄이 쫙 가요. 그리고 이게 하룻밤 자고 나면 시퍼렇게 변해요. 모르시나 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요 이틀 사흘 되면요
까만 줄이 돼요. 까맣게 변해요. 언제 없어지냐? 이거 일주일에서 2주일 그 사이에 없어져요. 난 정확하게 알아 이거. 우리 누나들도 이거 종아리 맞았어요. 누나들도 이렇게 종아리 맞으면 이 종아리에 그냥 회출자가 쫙 났잖아요. 근데 옛날 교복이 치마 입고 다니잖아요. 누나들이 치마 입고 얼마나 창피해 이거. 그래가지고 누나들이 아버지한테 막 세상에 치마 있는데 왜 종아리를 때리냐고. 그래도 아버지 뭐 전혀 봐주신 거 없으셨어요. 누나들도 회출이 종아리 맞았었어요. 한 번은 제가 정말 큰 잘못을 범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동네에 범학이라는 애가 있는데, 범학이 저보다 한 살 더 아니야 동갑인데, 그 녀석 항상 하는 말이 난 호적이 줄어서 그런 거라고. 한 살 지가 형이래 항상. 근데 우리는 똑같으니까 친구라고 그러는데, 어떻든 그 범학이네 집에는 그저 참외 농사를 아주 매년 크게 지었어요. 그 참외 그거를 가끔씩 우리 동네 친구들은요 거기 가서 좀 따먹었어요. 몰래 따먹었을 것뿐이지. 그래도 그때는 그게 흠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 시대는 그랬거든. 진짜예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 이제 그날도 우리 친구들하고 그 범학이네 그 참외밭에 가서 몰래 참외를 따먹다가 들켰어요. 범학이 아버지한테. 범학이 아버지가 막 뛰어서 이놈들 막 나발치면서, 그때 우리 3시 갔었는데, 이놈들 어디 누구나 좀 보자. 이렇게 한 놈 한 놈 보다 날 보시더니 범학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임마 너 병택이 아들이 아니니. 여러분 병택은요 저희 아버님 한자예요. 너 이놈아 너 병택이 아들이 아니니. 야 임마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우리 동네에서 정말 착하게 사시는 분으로 소문났거든요. 법 없이도 살 양반이라고 온 동네 하고 예수 잘 믿는 집으로 소문났는데, 그런데 내가 참외를 몰래 훔쳐 먹으러 왔으니까 그 범학이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임마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저를 특별히 더 야단친 거예요. 제가 막 빌면서 제발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르지 마세요. 제발 이르지 마세요. 이러면 그래 혼나잖아요 나는. 그리고 놀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 보자마자 야 임마! 부르는데, 아이고 범학이 아버지가 일렀구나. 뻔하지 뭐 일러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막 갔더니 회초리 가져와! 뭐 왜 그러냐 뭐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회초리 가져와! 회초리를 이제 벽에 걸린 걸 갖다 드리면서 몇 대 맞을 것 같은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3대는 아닐 것 같아. 이건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지은 거니까 적어도 5대는 맞을 것 같다. 5대 어떻게 맞지? 그것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게 얼마나 아픈데요. 벌벌 떨면서 이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고개 푹 숙이고 이제 불쌍한 모습을 보여야 들뜨릴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휘철을 딱 받으시고, 아버지가 어떻게 이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놈을, 아버지 그러신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아버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늘 그렇게 했거든요. 종아리 걷어. 그러면 이제 동아리 이제 걷는 거예요. 똑바로 서. 서가지고 맞는 건데, 근데 아버지가요 종아리 걷으란 말씀을 안 하세요. 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종아리 걷어 그러면 걷으려고 그러는 게 준비도 다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종아리 걷으란 말씀 안 하고 계세요. 한참을. 그래서 나중에 한숨을 쉬더니 종아리를 탁 그 휘추를 버리시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종아리 맞을 자격도 없어. 종아리 회초리를 안 때리시겠대요. 난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종아리 안 맞으니까 속으로 너무너무 순간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 너 지금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내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네 아버지 아니야. 나가. 아버지 아들 아니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집에서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종아리 안 맞는 거 이거 엄청 좋았다가 순간으로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 아들 아니라고, 너 내 아들 아니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슬펐는지 알아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엄청 슬프고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나도 우리가 막 울었어요. 종아리 맞을 때도 안 울었는데, 근데 막 울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막 그러고 그러는데, 나 임마 네 아버지 아니야. 그리고 옆에 형이 있는데, 좀 저거 빨리 쫓아내. 근데 우리 형이요, 나 그 형 지금도 내가 미워요. 아버지가 쫓아낸다고 오더니 와가지고 내 소매를 붙잡고, 억지를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 손을 빡 부딪히고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또 앵겼어요. 막 아버지는 난 네 아들 아니라고 막. 종아리 맞는 것보다 너 내 아들 아니라고 그러는 그게 그렇게 슬프고 아팠던 겁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셨다 하는 것은 이제 죽으셨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크게 외치셨어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며 죽으실 때, 그러니까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요 이렇게 평범하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읽어도 안 돼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는 거예요. 왜? 너무 고통스러워서 외치는 소리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는 소리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것은 어떤 때 외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당하실 때, 그때 엄청나게 채찍을 맞으셨죠. 그 당시 그들이, 로마 군병들이 휘두른 채찍은요, 큰 가죽끈이 되어 있고, 가죽 그 끈 뒤쪽에 그 끈 끝에는 쇠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걸 촥 치면 탁 맞으면서 쇠조각이 여기 콱 박여요. 그 다음에 콱 잡아당기면 그냥 살점이 그냥 몸통으로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으신 그 고통 가운데, 온몸에 피가 졸졸졸졸 흐르는 그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을까요? 아니면 십자가판에 못이 박히실 때 여러분이 생으로 큰 대못을 그저 양 손바닥에 해서 나무에다가 박는데 상상도 못할 고통이겠죠. 차라리 잘 드는 칼로 팔을 싹둑 자르는 거는 팔이 잘려나가도 순간적으로 잘리니까 그 고통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여기다가 놓고 대못을 망치로 박을 때 이 아픔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더 아픈 게 뭐가 있어요? 양 발을 합쳐가지고 거기를 큰 대못으로 못을 박을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에 다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죠? 십자가를 다시 세우잖아요. 세울 때 그때 못 박힌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니까 이 고통이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엄청난 고통인데도 그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친 것은요, 운명하시기 전에,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외치시고 운명하셨어요. 바로 죽기 전에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셨습니다. 아니 그때 뭐가 아프다고? 사실은 여러분 그때는요 온몸의 신경이 다 마비됐고 다 신경마다 죽었어. 이제 죽어간 거예요.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근데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신 겁니다. 왜요? 그때는 이제 아픔도 고통도 없는데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로 인해서 이제 대신 죽으시는 그 순간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죄로 인해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 그게 가장 큰 고통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는 고통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보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이 가장 큰 고통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떠나는 거,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이게 뭐가 아파? 그게 뭐가 대단해? 정말 아픈 건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 부러지면 아프죠. 병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수술하고서 그날 밤 한잠도 못 자면서 끙끙댈 때 이게 아프지. 어떤 사람은요, 사업하다가 망해서 엄청나게 돈을 손해봤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아파서 밤잠을 못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이건 전혀 아프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틀림없이 아마 죄를 지셨을 거야. 죄값 때문에 죽는 거지 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2절로 23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서 무슨 죄를? 죽일 죄를 아무리 털어봐도 죄가 없더라 이거예요. 다음 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에게 죄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도무지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지셨기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간적이지만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속에서도 신음을 내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그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외치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들 모르게 어떤 죄를 졌을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저 자기들의 인간들의 죄로는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뻔뻔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돈, 장사하고 남들과 권세 다툼을 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돈을 손해보거나 명예를 잃어버리거나 권력을 뺏겨버리거나 하면 그게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지. 장사를 하다가 가끔 큰 죄를 좀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 유대인들, 그들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은 하나님 잠깐 좀 눈을 감으시죠. 그리고 죄를 범한 다음, 그래서 돈을 부정하게 많이 번 다음 다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나이다 하면서 죄를 졌다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그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저들은 조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어느 날 큰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니까 대단히 큰 부자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자마자 다 아시고 계셨어요. 아하, 너한텐 이게 문제로구나. 돈, 이게 최고의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나를 따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재산, 돈 이걸 다 팔아라고? 놀래가지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쳐다봤다가 내 재산을 받다가 예수님 받다가 내 돈 받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만 이 돈이 너무 중요하거든. 결국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향해서 고개 푹 숙이고 어깨 축 처져서 예수님을 떠나 멀리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향해서 멀리 가는 예수님을 떠나서 가는 그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그 청년이 불쌍했을까요? 얼마나 불쌍했을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싫지만, 그런데 교회 떠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은 그건 편안하게 생각해요. 교회 안 갔더니 편하더라야. 아이, 교회 맨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얼마나 바빴는데, 아이, 편하고 좋으네. 고통스럽게 느끼질 못해요. 그러면서 혹 재산의 손해를 봤다든지, 혹 명예의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혹 권력을 뺏겼을 때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밤잠을 못 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예수님께 멀어질 때 고통을 느낄 줄 아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떠나가면서도 전혀 마음에 고통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팔아먹어도 마음에 고통을 못 느껴요. 편안하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그래도 그 마음이 편안하게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편안하게 산대요. 이게 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님과 멀어질 때 고통을 느끼는 자, 하나님과 멀어질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자,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신음소리 내지 않으셨던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고통이 없어 보이는 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간적이나마 버림받는 그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영원히 거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데,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흉악한 죄인인데,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순간적이지만 버림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크게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딸이다. 아멘. 아멘. 예, 영원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전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나요? 우리 아버지가 넌 내 아들 아니야!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 아버지 말씀이 어렸을 때도 그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그게 무서웠고 얼마나 괴로웠는지요. 밖에 쫓아내! 집 밖에 쫓아내려고 하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차라리 종아리 10대 20대 맞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만일 나를 향하여 너 내 아들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 딸 아니다 하시면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버림받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일까요? 예수님께 멀어질 때 오히려 더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성도가 아닌 자들, 아니 껍데기 신자들은요, 내가 요새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서 교회도 내가 너무 많이 빠졌네.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면서 다
다음 주부터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하고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근데 껍데기 신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코로나, 이 교회 안 나갔더니 편하네. 새벽기도 내가 요새 너무 안 나갔지. 근데 새벽기도 안 하니까 편하긴 편하네.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빨리 예수님께 달려나오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무려 2년 동안 교회 안 나오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핑계대고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벽기도 기도 쉬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도 쉬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그것도 쉬지 뭐, 다 핑계대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게 여러 가지 악한 마귀의 작전이고, 그리고 그게 핑계거리였던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없나이다 하면서 다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님께 가까이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